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 이집트의 온 땅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온 지면을 뒤덮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팔았으며 기근이 이집트 땅에 심해 가더라.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돌아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에 있어서의 풍년과 흉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풍년과 흉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용모가 대단히 좋죠. 용모가 모든 자세나 옷을 깨끗하게 입거나 좋은 옷은 아니어도 아주 깨끗하게 입거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단 말이죠. 혈색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더군다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에서 보면 희생정신이 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부모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요셉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30살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사역에 임하도록 하셨을 때 그 공생에 시작된 때가 바로 30살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힘이 좋을 때가 30살 때. 물론 한 22, 3세부터 사람은 노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소망이 있고 자신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30대예요, 30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요셉에게 첫째로 요셉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러한 치리자로 삼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에 파라오가 끼고 있던 그 반지, 인장이에요. 무슨 문서를 도장을 찍는다든지 할 때 인장이란 말이에요. 인상. 그래서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세마파오 조끼를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또 둘째 병거, 그러니까 그날에서 가장 좋은 병거를 누가 타고 파라오가 타고 그 다음 좋은 병거를 이 요셉이 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줬죠. 사푸낫 바네. 이게 뭐라고요?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너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왜? 다 굶어 죽을 거를 굶어 죽지 않게 했으니까. 자, 세상의 구주라는 이름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라오가 감탄을 한 거죠.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한다 그러면 난 무슨 일을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대단한 식견이 있고 또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하고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해요. 므낫세는 뭐예요?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의 것을 잊게 하셨다. 자, 아들을 낳음으로 요셉이 그동안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죠. 감옥살이하고 형에게 팔려가고, 그 팔려갈 때 어떻겠어요? 구덩이로 들어갔다 구덩이에서 꺼내서 상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상인들이 다시 파라오의 그러한 경호대장 집에 맡기고 이렇게 했던, 그랬다 거기서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도 대단히 오랫동안, 대단한 기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모든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들을 결혼해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되고 아들까지 낳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 고향 집이 늘 기억이 났는데 그것까지 잊게 하셨다. 얘기죠.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고생하는 사람이 뭐예요? 타양살이 뭐 이런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타양에 와서,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잘 살고 교통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타양살이 고생이 뭐 극심하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워 공장에 가서 일하고 봉급은 쥐꼬리만 하고, 옛날에 말이죠. 그랬을 때 집이 생각나요.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부모들이 잘해줬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났겠죠. 요셉에게도. 그런 거를 잃어버리게 했다고 얘기죠.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물론 이제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에프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은 2배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잊게 하더니 둘째 아들까지 나니까 이제는 풍요로움을 주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라하고 고향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높이는 그러한 내용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를 주님께서 돌보실 거예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신뢰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그것이 세상 일이든 여러분을 위한 일이든 건강이든 모든 일, 그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할 수 있어요? 이 요셉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고생과 부러움을 잊게 하시고 고난의 땅에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그 세계 최고 강대국이요 부강한 나라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뒤집혀도 어떻게 그렇게 뒤집힐 수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즉시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2인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요셉이 권력을 바랐겠어요? 권력이 바라지 않았잖아요. 근데 권력까지 주신 거예요. 권력까지. 모든 재산, 그 다음에 무슨 권력까지 다 허락하셨다. 가나안 땅을 할당받았죠. 요셉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다 12지파에게 할당해 주잖아요. 그럴 때 요셉과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죠? 요셉의 아들이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니까. 레위는 땅을 할당 안 받거든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물론 천년왕국 때는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로 나누는데 바로 요셉과 레위 지파 대신에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가 있었대요. 에프라임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왜?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대단했지.
요셉의 아들 두 지파가. 그 중에서도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 그래서 에프라임 하면 유대 그 북왕국 남왕국을 열 때 에프라임으로 얘기하고 북왕국을 또 에프라임이라고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에프라임 두 지파까지 하려면 그 14지파가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죠. 12제자. 거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까지 하면 14명이잖아요. 그와 같이 요셉이 대단한 일들을 수행하여 국가를 형성하는데 요셉이 기여했다.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율법 만들고 다 이랬지만 그 기반을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융성하게 된 것이 누가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요셉이.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의 풍년과 흉년입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정말 7년의 풍년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소출을 이제 그 식량들을 전부 곡식들을 7년간 다 매년 거둬들여서 워낙 풍년이니까 7년간 계속 창고에다가 이제 성읍마다 한 도시에다 둘 수 없으니까 각 성읍마다 창고에 전부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모든 식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카운트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풍년이라. 한이 없는 거예요. 그 남아서 그러니까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는데도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풍년이었어요. 이집트에게 왜 이렇게 풍년을 주셨을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다 바꿔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시는 분.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야. 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나라 잃어가지고 각 세상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았. 하나님께서요.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역사를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곡식이 말이죠. 이제는 야 카운트할 필요 없어. 많은데 그거 뭐 누가 훔쳐가든 뭐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지. 하도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풍년을. 하나님이 이집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집트를 세상의 예표인데 요셉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의 예언대로 7년 기근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이제 파라오한테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못 살고 굶고 그러면 누구한테? 통치자한테 달려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 왕은 가뭄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옷을 막 다 해가지고 찢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자기 믿는 신에게 막 가서 매달리고 그랬어요. 기우제를 국가에서 왕이 내가 죄가 많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지 않으면 돌멩이로 맞춰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식량이 없으면 왕이고 뭐고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냥 국가가 만약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면 대통령이고 뭐 군대에 총을 쏴도 그냥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하고 가서 남의 거 뺏고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고 뭐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 관리를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많고 사람들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서 울부짖는 거지. 당신 파라오 왕 뭐하냐, 막 먹을 거 내놔라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농사 못 짓고 가물어서 그런데 왕한테 와서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왕의 임무라고. 이게. 왕이나 대통령은 백성을 보살펴야 돼. 그거 못하면 자격 없는 거야. 쫓겨나 나중에. 백성의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한테 울부짖으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거 다 알아서 할 텐데 나 요셉에게 몇 머리 아프니까 야 모든 권한 내가 요셉에게 줬다. 거기 가서 달라고 그러라.
이거 요셉이 주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야, 알았다. 그냥 거저 안 줘. 싸게는 주되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돈이 문제야. 막 주는 거예요. 아, 나한테 비싸게 안 받는다. 계속해서, 그러면 식량도 떨어지죠. 기근이 7년이니까. 갖고 가는 식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집에 쌓아놓는 식량이. 계속 이 이집트 국가는 어때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통치자가 통치를 잘하려면 국가 곳간을 잘 채워놔야 돼.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매기면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죠. 반항하죠.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라는 거냐. 그걸 잘하는 게 통치자라고. 다른 게 없어요. 전쟁을 막고 백성을 부유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하면 그건 A급이에요. 통치자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대단히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파라오 대신 자기가 다 이집트를 통치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주님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에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왕도 그냥 요셉 말만 듣고 그래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이래버린다 그게. 나한테 달려들면 나한테 나 자리만 뺏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해. 왜? 파라오는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현명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점점 부강이, 너무 부자로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파라오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잘 되니까. 인생에 있어서 풍년과 흉년은 우리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면 계속 건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면 계속 부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부자도 한껏만 터져버리면 딱 끝나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다 이겨가요. 그러나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신병이 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고 거리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막 성경을 읽으면 막 공부를 하고 너무 좋은 거야 이러는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고요. 어느 날 무슨 시점이 딱 도래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쫙 빠져버려요. 영적인 힘이. 그래가지고 아무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막 머리가 아프고 이상하게 이 자기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활에 규모가 없어. 내가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뭐하고 하는 이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황폐하게 돼버리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나요? 안 들어오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죠. 자신이.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요셉과 같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게 나중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필요하다. 내가 안정적일 때 주님한테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해. 주님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서 편안할 때 잘해야 되는데 편안할 때 느긋하게 있다가 없을 때 매달려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힘들 때 매달려봐야 안 된다 그 얘기죠. 악한 현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내가 지금 좋은 상황에 있던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있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딱 견지가 돼야 나중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믿음마저 없어지면 이건 소생불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만 세상 사람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글로 가면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무슨 살 필요 있어요. 소망이 없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한데 못하러 살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하고 교제하기가 너무나 좋다. 내가 만약에 넉넉하면 주님하고 교제하지 못할 텐데
부족하고 힘들고 몸이 약하니까 주님하고 교제한다. 이랬을 때 더 좋다고요. 더 좋아. 그것이 기회가 돼서 면류관이 쌓인다. 잘 참고 가서 주님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요. 그냥 쓰레기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가 믿은 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조상의 그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요셉도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 순례길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저력이 생긴 거죠. 그 형들은 뭐예요, 그럼? 그건 대충 사는 거지. 그 아버지한테 뭐 재산이나 받을 거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막 시기하니까 동생을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거 경험했거든요. 몇 살에? 100살. 아내는 90살. 여러분 90살 할머니가 애 낳아요? 낳을 수 있나요?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생산이 멎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됐다. 그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후손을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애를 낳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았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야, 너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려서 못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뭐 인간인 줄 아냐, 너희들 같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주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나. 너희를 만드신 분이야.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어? 너는 어렵죠, 나는 안 어려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했지, 내 말을. 신뢰하라.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이 안에 있다. 부자로 사는 거, 부유하게, 넉넉하게 산단 말이죠. 보물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보화도 여기 있다. 지식과 이 보물과 보화와 이거는 지식과 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일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유념해야 돼요. 유념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헌신이 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야 풍요함이 지속된다는 거죠. 풍요함이 지속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때요? 물론 순례의 삶이지만 인간은 원래 고생하려고 태어났으니까 부하게 살았고 어렵지 않게 살았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셉과 통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유사한 것들이 많죠. 마태복음 6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요셉은 식량을 지금 요셉이 식량 통제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새들도 이 짐승들도 뭐 창고가 있나요? 걔네들이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래도 산다 그 얘기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 이거 지금 육신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새 보물과 옛 보물이죠. 새 보물은 신약, 옛 보물은 구약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보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물이라는 거. 여기서 설교자들이 끌어내서 알려준다. 끌어내서 알려준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빵이 없을 때 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요셉한테 가면 식량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창고를 열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아, 어떤 사람 이거 구약인데 신약엔 11조라는 단어가 없는데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후임들도 뭐 11조 안 하면 뭐 저주받는다 이래가지고 뭐 30억씩 그 전부터 이재록 목사 있을 때부터 30억 냈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그 수사에 들어갔어요. 아주 사람을 막 잡아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강간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조라면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일반 교회들이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신약 확실히 얘기하지만요. 신약에는 11조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냐? 신약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10에 20, 30, 50 거의 다 바쳤던 거야. 그때는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그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안 쓴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11조라는 것은 최소 단위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명의 은의.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11조 내는 거는 그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율법 전이나 아브라함 때나 그 다음에 율법파이나 신학교회나 그 지역교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으로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그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막 걷어내고 이렇게 함으로 헌금은 뭐 11조든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의무지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누가 뭐 내라 마라 해서 내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신약과 구약 틀린 거는 구약은 안 돼. 철저히 안 내면 안 돼. 신약은 내든 안 내든 자유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 교리의 차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법칙,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걷는 것은 추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내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면 많이 나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고 영적 양식을 거둬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 양식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선교하는 교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아도 선교비를 아마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우리처럼 쓰는 데가 없을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선교 우리가 나의 힘으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한테 헌금 보내는 거 왜 보낼까요? 자신들이 그것을 내가 나가서 못하니까 당신 하는 교회에 내가 지원하겠다. 그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쓸 것도 많지요. 쓸 거 다 뭐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거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하죠. 주님의 사역에 왕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나요? 투자를 해야지. 투자. 이게 선교야. 선교.
나 먹을 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나보다 좀 적게 더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면 그래도 좋은 일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파라오가 사람들을 요셉에게 도움을 받도록 보낸 것처럼 사람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요구를 받는다. 얘기죠. 너희 주님께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한테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다 끝내주겠다. 그런데 안 와. 그냥 몸만 가는 거지 마음이 안 온다. 그 얘기죠. 마음이. 요셉은 예수님처럼 이집트인들에게 값을 받고 팔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유명하게 되었어도 그가 변질되지 않았어요. 강직한 성품, 높은 도덕 수준도 갖고 있었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2인자가 됐다고 막 사람들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며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붙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복 받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심을 깨달은 사람에게 뭐 복을 안 주신다는 게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거 못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대단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슨 즐기거나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스낫, 그 아내가 아스낫이죠. 아스낫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도 자격 없는 신부. 여러분, 요셉하고 결혼한 여자가 누구예요? 함족 아니에요. 함족은 저주받은 민족이야,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뭘 알아요, 처음에. 요셉하고 결혼함으로 알게 됐겠죠. 지위가 높아졌죠. 그냥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다면 죄인이에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그러한 신부란 말이죠. 대단하죠. 대단해.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하고 결혼하면 뭐예요? 영부인이야. 아무나. 여러분 어때요? 대학 교수들이나 회장하고 젊은 회장하고 결혼하면 그 회사 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하면서 사모님 하면서 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관장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뭐 자연을 통제하시고 이런 분에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이 돼가지고 그냥 많이 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우리 한 거 없는데. 세 번째, 요셉을 통한 구원의 순서입니다. 42장은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이야기들 중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다루죠. 그들이 죄인으로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내 동생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버렸으니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 싸구나.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미혹되었다가 정죄받고 자신의 참된 그러한 실상을 인식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들이 그냥 거기 요셉한테 가서 보니까 요셉은 다 이집트 사람들 화장을 하고 뭐 머리에 쓰고 하니까 알아볼 수 있죠. 고개도 못 드는데 저 밑에서 어떻게 자기 동생인 줄 알겠어요. 요셉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3일간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가라고 그랬다가 아니다. 한 사람만 남고 다 가서 내 동생, 그러니까 베냐민, 안 데려온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전부 정탐꾼이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온 간첩들이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져.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나고 말이죠. 뭐 아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유다도 나서고 뭐 서로 나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다 만나죠.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고 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죄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건 뭐예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것의 예표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전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 못 박힌 그 백성들에게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죄인은 배가 고플 때까지 영적인 것들을 찾지 않아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님을 모르는 자기가 배가 고파야 그때 주님을 찾지, 그러지 않고는 찾질 않는다. 죄인들은. 죄인이 드디어 진리를 찾기 시작할 무렵, 그럼 어떻게 되냐? 잘못된 곳으로 간다. 잘못된 곳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었다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는 찾은 게 보니까 이단으로 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무슨 몰몬교, 안식교, 뭐 로마 카톨릭, 순복음, 뭐 변질된 장로교 감독 이런 데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고 새벽 기도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말이죠. 구원받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럼 못하러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일 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는 요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제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대로 이제 다 따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뭐 아무리 난리쳐도 안 돼. 그런데 이번에는 값없는 선물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 주고 사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보았는데, 물론 이것은 의도적으로 속인 거죠, 요셉이. 요셉은 그들의 형의 자신이 판 데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나중에 찾게 되죠. 요셉은 단지 보복을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에요. 자격이 있는가 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순서가 질서정연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식량을 사러 와서 책망을 받죠. 그리고 비록 죄인이 경배라는 종교의식을 행하기는 했으나 요셉에게 막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했어요. 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알고 계시고 죄인이 무슨 답을 할지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에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인에게 죄를 물으신 것이죠. 죄인은 즉각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제시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혈통을 강조하게 됩니다. 나는 뭐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뭐 어떻고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도 아니다. 뭐 늘어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러분들이 아담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하고 무슨 관계 없다고 자기가 주장해도 하나님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실수인 것이에요. 자기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죄인인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나는 너 간음을 해서 난 너와 같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요. 이때부터 변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며 무기력한 죄인들을 심판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을. 죄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계속적인 대화 끝에 일부를 자백하게 됩니다. 아, 제가 죄를 졌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난 죄인이야 없다 뭐 이런 옥신각신 하다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해요. 대부분. 죄를 시인하게 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심판을 보면 나의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적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잡하고 긴 말씀이지만 여기에서는 수많은 그러한 진리들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위대하신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늘 요셉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섭리적인 그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경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